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오른손을 탁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세냐? 오늘 보면 22절 제일 마지막에 몇 세라고 나옵니까? 40여 세. 그 나이가 한 40여 세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사도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연설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둡니다. 옥에 딱 가두고 그 다음날 공회에 세워요. 사도들이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장본인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인데,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공회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걷게 된 것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걷게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죠.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즘에 하는 말로 가방끈이 길지 않은 짧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 수준이 다 그래요. 제자들 수준이 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 그러니 이 공부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석박사 출신입니다. 엄청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에 베드로가요,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너희들 똑바로, 당신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3절부터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12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를 안 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오직 예수.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진리다. 근데 그 얘기를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수천 명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회원들이요 볼 때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성전 모독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부활했다 거짓말하는 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고 이런 자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그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런 일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제자들도 모두 와해되고 없어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돼야 그 공회원들이 바라던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제자들이 진짜냐 가짜냐 공회원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걸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떤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나쁜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가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요, 진짜냐 가짜냐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들의 행위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좋은 나무인가 좋지 않은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겉은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선한 게 없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기들의 어떤 사욕과 그런 것들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진짜죠.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막 증명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수천 명의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이요, 막 놀래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참 분명하고 확실한 기적과 능력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와, 이거 놀라운 일이네, 신기하네, 놀라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죠. 공회원들이 이게 비난해야 될 건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쟤네들 가짜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너무나 분명한 기적과 회개 역사가 나타나니까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이 가짜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이게 사실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았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지으면 살아왔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를 죽이고 부인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의인이고 누가 처음부터 죄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서는 그가 들고 있는 그 공회원들이 준 공문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유턴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놓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대단해도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뒤늦게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았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명확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감옥에 가두든지 협박을 막 때리든지 협박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겠다는 거죠. 진리에 순응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까지도 막 막으려고 하고 진실을 막 숨기려고 하고 막 저항하고 막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얘기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너희 공회원들 말 듣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건지 판단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 안 듣고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복음 전하며 살겠다. 나가서 또 예수님 전할 거다.
사실 이들의 그 어떤 경고와 협박은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의 권한이라는 게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회는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위협을 당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와 협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정말 이 공회원들에게는 골칫덩어리, 쟤들 어떡하냐, 쟤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조금만 협박을 해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협박도 경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인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권세, 능력의 사람, 권력과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 그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야, 그거 만병의 근원이야. 그거 먹으면 병 걸려. 안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못 끊습니다.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끊지를 못해요.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한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몰랐죠.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파워풀한 분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가? 이거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바울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 거라사 광인, 중풍병자, 지체,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환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 38년 된 명, 하나같이 예수님 만난 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그들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구나 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제 삶 속에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을 했고,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 삶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이죠. 저 사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저희 반에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진짜 누구도 걔 전교에서 싸움 1, 2등 하고 막 되게 잘해요, 싸움. 제가 아니고 다른 애, 그런 애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두렵더라고요. 겁나, 맞을까봐. 걔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걔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애들을 때려요. 때리고 욕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해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모든 반 아이들이 걔는 공포의 대상이야. 와, 걔 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너무 싫어. 완전히, 하고 다니는 것도 완전히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요. 노는 아이. 반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노는 아이. 근데, 요즘에 카톡방이 있잖아요. 단체, 고등학교 카톡방 단체로 이렇게 카톡하고 하는 방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 친구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름이. 이 친구가요. 안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 친구도, 동창이라고, 카톡방에서. 근데 그 친구가 카톡에다가 뭘 올리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에. 제가 다시 눈을 씻고 봤어요. 이 친구 그 친구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일반 안 믿는 친구들 다 있는 카톡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 글 이렇게 올리면 당장 안 믿는 애들이 뭐라고 할 텐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걔한테 잘못 걸리면 맞으니까 말을 못해. 근데 얘가 변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친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냥 지독하게 애들 괴롭히던 친구가. 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런 걸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시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술, 담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동네 술은 저희 아버지가 다 드시려고 하셨으니까 거의 매일 술을 드세요. 그냥 적당히 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드셨어요. 술 먹는 사람하고 또 싸우고 집에 와서 또 2차로 또 엄마하고 싸우고 하이킹 날리고 저희 삼남매는 막 도망다니고 이방 저방 막 도망다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옆집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하잖아요.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인생 곡선을 그리라고 할 때 저의 인생 곡선이 항상 어렸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가요. 불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너무나 제 인생이 다른 거죠. 불행했고 행복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집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셨어요. 수백 번도 더 하셨대요. 근데 우리 삼남매 어떻게 하나 내가 나가면 그런 생각으로 포기하셨대요. 집 나가는 포기.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으셔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처음 교회를 나가셨는데 처음 교회 나가서 그렇게 우셨대요. 하여튼 막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아셨는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핍박과 서름 다 이겨내고 결국 아버지를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전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닌 지 2년 만에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네는 술로 죽을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았구만.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드셨으면 아마 50 전에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술 때문에 죽을 사람인데 예수 믿고 살았구만. 아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아멘. 80이 넘으셨는데 아멘. 아주 건강하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아멘. 저희 변화된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아멘. 저희 변화된 가정을 보면서 저는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도 이렇게 불행했었는데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렸던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제가 목사가 아마 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술을 드셨으면 저도 같이 막 마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니,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마셨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술 받아와라 그러면은 노란 주전자 들고 갔다 오다가 목말라서 한번 쭉 빨아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말라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마셨으면 목사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우리 삼남매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저희의 삶의 체험입니다. 아멘. 저희의 삶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저의 삶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었더니 저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정말 복된 삶,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